오늘은 교회사 14강 중세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주후 1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한 주후 476년까지의 약 한 500년 정도의 이 시간을 초대교회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제 주후 500년경부터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 1500년 초 사이에 이 1000년간의 이 시간을 이제 보통 중세교회 시기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이 중세교회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000년간의 중세교회는 다시 한 이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이제 중세 초기, 일종의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00년부터 1300년까지의 이제 중세 중기, 이 시기가 중세의 어떤 전성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이제 중세 말기인데, 이때는 이제 중세가 이렇게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 중기, 이제 말기로 또 중세가 나눠집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 게르만 민족의 침입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이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300년 이제 초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이 서쪽에 있는 로마에서 저 동쪽, 오늘날로 하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 이제 비잔틴 지역으로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로마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동쪽 지역은 이제 황제가 있는 동쪽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이 서쪽 지역은 로마 중심의 라틴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에는 이 동서 지역이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교회가 그래도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유럽 전체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수도를 동쪽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 이 서쪽 제국에서는 황제가 없으니까 로마 교회의 로마 교구 총대주교, 이제 오늘날 교황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교회 지도자가 아주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의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총대주교 교회 지도자는 아무래도 황제가 곁에 있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이 로마 총대주교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권위까지도 이 로마의 이 총대주교는 갖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황제가 서쪽에 관여하고 싶어도 과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하기가 아주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후 476년에 이 서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게르만족이 이제 침입해서 이제 서쪽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일으켰던 게 이제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야만 민족이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북가 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모든 민족, 야만족을 다 게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뭐 게르만족에는 그 안에 뭐 반달족, 고트족, 앵글로색슨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등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이 자기네 그 한족 이외의 다른 주변 민족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동이족, 동쪽 오랑캐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저 오랑캐, 게르만이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이제 이 게르만족이 이제 주로 이 북쪽 유럽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점점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살기가 척박하니까 로마 제국의 이 국경을 조금씩 이제 침범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경에 서로마 제국에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쳐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 중에서 이 프랑크족은 이제 그 오늘날 유럽의 그 프랑스 지역을 차지했고, 앵글족과 색슨족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달족은 이제 프랑스를 지나 스페인을 거쳐서 저기 그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트족은 이제 서고트, 동고트족으로 나눠지는데 서고트족 같은 경우에는 서쪽 스페인을 침략을 하고 동고트족은 동쪽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 800년경에 이슬람이 그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이 북아프리카의 반달족과 스페인의 이 서고토족은 이제 이 이슬람에게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이 게르만족들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이 서유럽 전체를 쭉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게르만족이 살던 북유럽은 뭐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의 국력이 강할 때, 군사력이 강할 때는 감히 침범할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서로마 제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410년경에 로마가 한번 크게 게르만족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가 그 City of God, 그 신의 도성을 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주 476년에는 게르만족이 완전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게르만족에게 뭐 글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수준은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 독일을 Germany라고 하는데 이게 게르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문화가 발전이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에게 조직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처음에 서로마 제국을 침략할 때는 모든 걸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금도 로마의 병법, 로마의 법, 로마의 이런 책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길이 유명했는데 375개의 주요 간선도로를 지나서 8만 킬로미터 길이의 벽돌로 된 포장 도로를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도 유럽에서는 그 도로가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로가 지금도 이제 쓰여지고 있을 만큼 아주 건축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를 이제 게르만족이 와서 다 이제 부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이 문화가 찬란한 걸 보고 야 이거 함부로 부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에 게르만족이 다 이걸 문화를 말살을 시키니까 이 문화가 회복되기까지 거의 천년이 걸리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뤘던 거를 다 이제 얼마나 세게 파괴를 했는지, 일례가 이제 그 455년에
이 반달족이 로마시를 쳐들어왔는데 너무 때려 부수니까 그 막 아무렇게나 막 망가뜨리고 이런 거를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반달리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파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야만족이던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 제국을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을 통치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이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문화를 배우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처음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그 중국의 뛰어난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시간이 가면서 로마 문화를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된 로마 문화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싸우고 때려부셔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 교회의 성직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게르만족이 이 교회에 자기들을 교육하는 그런 임무를 부탁하게 됩니다. 게르만족들 중에서 훗날 이 서쪽 이 교회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서방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족이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이 프랑크족은 이 클로비스라는 영웅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또 그 부족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비스가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그때는 내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클로비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로 약속대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클로비스가 주후 496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모든 장병들과 함께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부분의 부족들도 이 클로비스를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프랑크족과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이 아주 가까워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공부할 때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아리우스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저 북쪽 게르만 지역으로 가서 오래전에 이미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 고트족이 이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던 게르만족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동고트족이 이제 교황이 있던 이탈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갔을 때에 로마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서방의 로마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저 동쪽 로마 제국의 그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동고트족이 이탈리아 주민을 더 많이 괴롭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동로마 제국의 이 도움으로 인해서 이 동고트족, 이 게르만족을 겨우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롬바르드족이라는 더 강하고 야만스러운 족속이 또다시 이탈리아를 침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이 동로마 제국과 이 롬바르드족 사이에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롬바르드족이 더 강해지고 동로마 제국이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이 로마의 그 교황이 저 이제 북쪽의 다른 게르만족인 프랑크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프랑크족이 기꺼이 서방교회를 도와서 이 롬바르드족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프랑크족과 서방교회, 이 황제가 그 교황이 이렇게 다스리는 서방교회가 아주 긴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800년에 주 800년에 그 성탄절에 이 서방교회 지도자인 로마 교황이 당시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샤를마뉴 대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이 프랑크족은 이 서방교회의 인정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세속 왕국이 이제 되고, 동시에 서방교회는 이 강한 프랑크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서방교회 지도자인 교황의 그 권세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서방 교회와 저쪽 동쪽의 동방 교회는 서로 사이가 더 이렇게 멀어지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신의 도성에서 썼던 것처럼 이 서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에 결국 이 서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게르만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교회가 어차피 싸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싸워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대충 죄도 짓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싸우면 그로 인한 고통은 다 우리가 감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싸우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신앙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 두드려 패서라도 결국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처음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세 교회 초기의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후 6세기 말이 되면 서유럽에서는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국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을 지냈던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선교 활동이 좀 왕성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은 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황인데 이 그레고리 1세는 이 게르만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 전역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적 차원에서 보면 게르만 민족이 이 서로마 제국을 침범하기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지중해 근처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을 침입해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지만 신앙 차원에서 보면 도리어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고 곳곳에 수도원, 교회,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총대 감독인 교황이 유럽 사회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영적인 어떤 권위만 있었지 실질적인 힘은 없었는데 교황이 아주 실질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중세 기독교 또 선교를 생각할 때에 이 켈트족이 거주하던 이 아일랜드 교회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지금 이 영국은 켈트족의 땅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베올프나 아더왕 이게 다 켈트족과 관련된 전설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다스릴 때에도 이 영국을 차지하고 있던 켈트족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주둔했을 뿐이지 켈트족은 여전히 이제 영국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게르만족이 로마를 이렇게 침략하면서 잉글랜드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이 이 로마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게르만족 중 하나였던 앵글족과 섹슨족이 이 영국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켈트족을 저 북쪽과 이 서쪽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이 가운데 있는 잉글랜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이제 잉글랜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국이 이제 4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본토에 해당하는 남동부의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뭐 이제 저 북쪽에서 온 게르만족의 후예인 앵글로 섹슨족이 차지했지만 그 왼쪽에 있는 섬인 아일랜드와 이 본토 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웨일스는 여전히 이 켈트 족이 조상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켈트족의 땅인 이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 패트릭이라는 그런 수도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성 패트릭 사역을 기념하면서 매년 3월 17일을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로 지키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 성 패트릭입니다. 이 패트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곳에 수도원 전통이 아주 독특한 켈틱 크리스티애니티, 켈틱 기독교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에 세워진 수도원이 그런데 이제 훗날에 중세 기독교에 어마어마하게 큰 2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이 아일랜드 수도원은 신앙과 선교사 파송의 중심이 됩니다. 원래는 주류가 이 유럽에 있었는데 본토 유럽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아일랜드 수도원이 신앙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수도원에서는 스코틀랜드 또 나중에는 유럽 본토까지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또 이 아일랜드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이 되어서 유럽 최고 수준의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찬란한 로마의 학문이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 이때는 떨어져 있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던 수도사들이 열심히 이제 신학과 이런 학문을 배운 후에 나중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유럽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서유럽이 게르만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 똑똑한 수도사들을 아일랜드 섬으로 이제 피신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이들을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쇠락해버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학교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 제국, 동방교회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395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서로마 제국은 약 한 100년도 되기 전에 주 475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주후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기까지 1000년 이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의 전통을 1000년 동안 이어갔던 겁니다. 비잔틴 제국은 중세 유럽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였고 또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해서 한때는 로마 제국의 그런 고토를 거의
되찾아서 광활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서 그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이 동쪽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로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동쪽 교회를 이제 저희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서쪽의 로마 가톨릭과 이제 구분되는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는데, 이 동방 정교회와 서방 교회인 이 로마 가톨릭이 점점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비잔틴 제국 이 동방 정교회 경우에는 선교를 해서 뭐 요즘에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요즘 뭐 자주 회자되는 우크라이나도 이 동방 정교의 이제 중심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동유럽과 일부 중동권까지 이 기독교를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잔틴 제국이 이 동방 정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총대주교인 교황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그 힘 아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각 그 지역별로 이 대주교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교회가 자립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동방교회가 더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방교회는 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 시절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일부만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게르만족이 복음화되고 서방교회가 도리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스찬덤이라고 불리는 중세 기독교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일부 수도사들을 아일랜드에 피신시키시고 미래에 이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서유럽이 다 말라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뭐 게르만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린 서유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말라버린 것 같고 다 깨져버린 것 같고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희가 막 단기간에 엉망등을 단시간적으로 보면서 막 조바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치 아일랜드의 이 수도사들이 성실하게 수도원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사람들을 키웠던 것처럼 저희도 조용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긴 하나님의 그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교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깨진 것 같고 파괴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게르만 족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 확장시키시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기 전에 아일랜드에 수도사를 보내셔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두십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높으신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눈으로 보이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